오전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던 질문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현준이 또 이렇게 아까 오전에는 대환이가 희생 제물로 바쳐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현준이가 희생 제물 될 차례인데 현준이가 만약에 누군가를 자매를 소개를 받는다면 제일 먼저 그 자매에 대한 정보 중에 받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구를 소개받는다면 그 자매한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수연이가 현준아 누구 만나볼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누나 나 그러면은 그 자매의 뭐가 필요해? 뭐 이렇게 1번 주소지, 뭐 2번 뭐 직장, 뭐가 필요할까요? 오 얼굴도 안 보고 교회만 다니면 일단 교회만 다니면 되나요 일단? 많이 급한가요? 그건 아니고 천국만 같이 가면 되는 건 뭐 이런 건 아닌가요? 혹시 또 우리 학종이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어? 뭐라고? 주소지. 바로 결혼 들어가나요? 주소지도 필요하고 또 우리 상훈이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뭐가 먼저 좀 필요할까요? 정직하자. 뭐가 필요해요? 누가 소개해 준대. 이삭이가 소개시켜 줬어.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 준대. 외모.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상훈이 다 컸어. 다 컸습니다 이제. 정직하고요. 진짜 외모. 그러려면은 뭐부터 받아야 돼요? 사진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사진을 딱 받았는데 그 사진이 이 자매가 너무 괜찮은 자매다 해가지고 사진이 MRI, CT, 엑스레이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골격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뭐 내장에 암이 없는지 이거를 볼 수 있도록 MRI, CT, 엑스레이 이런 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받고 매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매력이 생길 수도 있죠. 나 이런 골격은 처음 본다. 골밀도가 굉장히 높아. 막 이러면서 막 매력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뼈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뼈만 보고 살을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기독교의 뼈대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성경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아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처음 읽어본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놓고서는 성경이 뼈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논의가 진전이 안 돼요. 성경이 어떻게 생겼어? 말을 못해. 성경을 읽어본 적은 없거든. 기독교 신앙이 대략 이렇더라라고 하는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친 것뿐이지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사진을 딱 보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건 기독교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살을 본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목사님이 설교로 들려주는 그 형상을 그렇게 묘사하는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자체 기독교 신앙 그 자체를 보여주는 성경의 살을 만나봐야 되거든요. 성경의 살을.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안 서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 뼈에 대해서는 대충 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뼈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잘 모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 역시도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서 뼈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뭐 해야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 건지 관심조차 없어요. 뼈밖에 볼 줄 모르는 앙상한 크리스찬들, 앙상한 기독교. 그래서 그 앙상한 기독교라도 붙잡고 뭐라도 막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이 맥락이 나의 삶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살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평생 교회 다니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해보면 한마디도 못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창조하셨고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면 뭐 여러분 똑똑해지세요. 똑똑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대로 읽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살을 보세요. 이게 왜 다른 건지. 기독교의 살색은 이런 색이네. 기독교는 쌍꺼풀이 있네. 기독교는 뭐 이런 얼굴 형태가 있네. 사각턱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굉장히 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어떤 교회도 웬만한 경우에 주일 설교에서 성경 본문을 한 장 전체를 읽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이 한 장을 다 읽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 말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크리스찬이래. 그래놓고 교회 다니는데 읽지도 않아놓고서는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거 읽어봤는데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최소한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이 맥락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한 노력도 없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제대로 믿고 있어, 착각입니다. 제대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듣고 평가하고 그거 가지고 씨름해 보면서 내 삶과 연관 지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나아가야 아까 우리 고백한 대로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만약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 타락했다, 우리 구원받았다 이 얘기만 할 거면 66권이 왜 필요합니까? 66권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만 할 거면. 그 얘기만 할 거면 성경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요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말씀 오늘 듣고 깨닫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 그 출발점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작아도 뭐 괜찮아요. 저만 삐지는 거지. 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저는 좀 요즘에 1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 혹시 나는 그런 꿈이 있다. 손 들어볼까요? 나 꿈이 있다. 꿈 없어? 옆 사람 손을 잡아볼까요? 같이 고백하면서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같이 고백해볼게요. 친구야, 우리 함께 꿈꿔보자. 네, 손 내려주세요 이제. 꿈이 없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꿈 없다고 하는 거 100%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목사님 저 진짜 꿈 없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10년 뒤에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어떤 차를 타고 싶으세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으신가요? 단 1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우리 삶의 기초적인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조건. 이 기초적인 조건들을 통칭하여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 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일반적 기대가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자매들 중에 나는 백마 탄 왕자 꿈꾼다. 솔직히 진짜 나 있다고 믿는다. 백마 탄 남자. 그 백마 탄 남자를 너무 기대하면 나중에 100만 원도 없는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백마를 타고 왔잖아. 그럼 그 백마 밥을 누가 줘? 내가 줘야 돼. 그 백마가 진짜 행복하지 않아. 너무 괴로워.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접근하기 어려울 텐데 젠슨 황, 여러분 다 좋아하는 젠슨 황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대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낮다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기대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낮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의 앙상한 뼈다귀, 기독교 신앙의 앙상한 뼈다귀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삶의 상황과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현장을,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을 위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잘못된 기대들로 우리 안에 채워놓고서 하나님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신과도 같은 삶의 연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청년을 위대하게 이 시리즈가 시작하게 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옆 친구 눈동자를 보세요. 눈동자가 살아있다. 손 들어볼까? 옆 친구 눈동자 살아있다. 옆 친구 살아있나? 화가 난 것 같은데 현준이 지금 아까 그 소개팅 사건이 이거 좀 화가 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 눈동자가 좀 많이 지쳐 보여요. 물론 설교 시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설교 끝나면 눈 다시 밝아지잖아, 그죠? 참 그 신비합니다. 설교만 끝나면 눈동자가 밝아져. 설교 시간에도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만담을 할 때는 다 눈이 밝아요. 그러다가 본문 읽자면 다 눈이 어두워져. 너무 신기하죠. 이거는 진짜 너무 과학입니다. 과학. 너무 재밌어요.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에요. 자, 히브리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죠.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뭔 줄 알아요? 따라해볼까요? 배교. 네,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스타시라고 하는데 배교. 뭐냐면요, 히브리서를 보낼 때 히브리서를 처음 받게 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교로 복귀할 때 1번 핍박 때문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번 율법 때문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3번 관계 때문에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상황에 실망하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더 안전한 테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참이고 또 우리가 왜 배교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 전체 맥락이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서를 처음 듣게 된 사람들은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 뭐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유대교가 더 편한 것 같은데? 천주교가 훨씬 편한데? 예수 믿는 거 이 정도로 빡세? 나 안 해. 그리고 율법이 좀 더 간단하지 않아? 뭔가 복음은 너무 어려워. 뭘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떤 걸 믿으라는 거야? 모르겠어. 율법은 간단해. 천주교 가면은 그냥 거기서 세례 받고 그냥 미사 잘 참석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따라 하다 보면은 믿는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거기서 영성체 주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성찬과 천주교 성찬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 승건이 혹시 알고 있나요? 승건이가 최다 희생자 같아요. 죄송해요. 그만 물어볼게요. 예배 때마다 맞아요. 천주교는 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할까요? 해야 하나님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진짜 거의 95% 맞아. 그러면 왜 해야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뭘 해줬어? 약간의 싸바싸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도 못할 거면서. 승건이 말이 거의 맞아요. 뭐가 차이점이냐면요, 천주교 성만찬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려운 말로 화채설이라고 해요. 수박 화채할 때 화채. 근데 그렇게 외우면 안 되긴 하는데 같은 스펠링이어서 화채설. 그래서 그 성만찬이 사제가 기도를 하면, 그리고 내가 제시기한테, 제가 신부님이에요. 천주교 신부님. 제시기한테 주는 순간 이게 그냥 떡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어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그냥 지금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묻게 화채설은 천주교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믿는 거예요. 화채설 안 믿는 천주교인은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몸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매주 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선행만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몸만 먹으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 받아요. 천주교는 간단합니다. 그라티아 인퓨사라고 해요. 그라티아 인퓨사. 그게 뭐냐면은 주입된 은혜라고 하거든요. 주입된 은혜. 그래서 주입된 은혜가 있고 그 위에다가 선행을 좀 쌓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선행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남아 있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라티아 은혜를 인퓨자 계속 받아먹게 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쉬워 어려워? 쉬워요. 우리는 자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개신교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개신교 너무 시끄럽고 막 주여 외치고 막 다 주의 크신 이름 막 이러고 막 목사님 앞에 나와서 생쇼하는 것 같고 너무 천박해 보이고 난 신부님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진짜 막 라틴어로 막 하고 막 이런 막 거룩한 예배 드리고 싶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한 이 성찬과도 같은 내용들 보면요,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보다 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108배 할래요? 성경 공부할래요? 자, 우리 친구 상훈 옆에 친구 이름 뭐였지? 이, 희, 김, 열, 희열이. 중국 친구인가요? 이름에 성조가 있어. 희열, 희열, 희열이, 희열이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질문 하고 있었죠? 맞아. 희열이는 108배 할래요? 나랑 3시간 성경 공부할래요? 성경 공부? 자, 108배 할래요? 저랑 12시간 성경 공부할래요? 괜찮아요. 12시간 하겠다고? 자, 108배 108배는 무지성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는 무지성으로 하기에는 서로 너무 힘들어. 그잖아요. 108배가 좀 쉬운 면이 있습니다. 108배가 운동도 되잖아요. 스쿼트 되잖아. 그죠? 엄청 코어 근육 강화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108배를 종교라고 말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종교, 다시 말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도달점 방향이 인간이 뭘 해내서 하나님한테 뭘 받아낸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만 이 방향이 반대예요. 하나님이 뭘 하셔서 우리는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목사님, 인간 차원에서는 할 게 없어요. 막 살아도 돼요. 근데 막 살아도 되는데 막 살 수가 없게 만드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방향성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신다, 요걸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막 하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많이 배교를 합니다. 그건 확실하니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상황에 실망하고 기독교 신앙에 실망했다. 상황은 믿었더니 핍박이 너무 세. 막 여기 보니까 막 톱으로 썰리고. 지금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실제 그 사람들이 경험해서 쓴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었더니 도망쳐가지고 저 지하 동굴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살아야 돼, 평생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신앙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어렵고 이게 뭔가 싶으니까 다 배교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내 생활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을 만난다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주대해야 될 현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한 상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바로 이거예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상태.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그의 실존적 철학의 언어로 바꿔냈을 때 부조리라고 해요. 부조리. 끊임없는 이상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하게 질서 잡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주 간의 간극, 그걸 부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땅히 이래야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땅히 선한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어떠한 시점에 되면 이러한 종류의 결과가 맺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걸 제대로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러한 이상, 영원, 완벽한 선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치열한 부조리가 인간 삶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베르 까미가 폭로한 거예요.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는 우리 현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호의적이거나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우리 믿음의 진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회사로 갔는데 회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정말 막 추앙하고, 여러분 막 앞에 이제 정말 탄탄대로가 열려가지고 막 승진하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삶은 성경에서 약속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끝인가요? 끝은 아니죠. 뒤에 보면요, 재밌는 게, 그런데 보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명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몇 명일까요? 우리 소진이? 2명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적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간주된 사람 몇 명이죠? 1명이에요. 1명. 그럼 민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나중에 됐지만 아브라함 시대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요. 여기 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앞에서부터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증거는 줬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맞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그 최소한의 요건이 주어졌어. 나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그 일들이 결과론적으로 그의 삶에 성취되거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고 이게 일반 표준이라는 거예요. 표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이제 28살 때 환상을 보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했어요. 28살 때 결정을 딱 하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가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에 갔을 때 이제 그 황하강 이 물줄기가 막 이렇게 막 진짜 정말 대륙을 막 가로지르면서 막 그런 데를 갔었거든요. 하나님 막 그 보여주시면서 이 황하강 물줄기보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 감당하게 될 거다, 막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옆 친구 같이 바라보면서 좀 봤으면, 근데 황하강이래요. 황하강. 조금 황하강의 지류 같아요. 황하강, 황하천 느낌? 좀 황하강 시냇가 느낌? 그 느낌 나요. 그 제가 느꼈을 때 뭐냐면 이 느낌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완전히 안 됐다고 말하기 그런데, 그렇다고 100% 됐느냐고 말하면 또 이것도 애매해.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거, 혜주가 저한테 배운 거죠.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이거 황하강 맞아? 아니야, 좀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이 애매한 상황, 완전히 깔끔하지 않은 상황, 이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청년을 다시 위대하게 드리냐면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이 제대로 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도 계시고 나중에 이제 아빠가 될 사람도 많이 계실 텐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산모들이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태어난 귀한 일이죠. 그럼 출산의 과정이 깔끔합니까? 출산의 과정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되죠. 출산의 과정에 생명과 함께 몸에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체내에 있었던 다른 종류의 것들도 같이 쏟아 나옵니다. 깔끔해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오, 공주님 나셨어요? 왕자님 낳았어요? 근데 그 과정은 절대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극복하고 이겨내고 바라봐야 될 거예요. 이러한 기대,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모든 게 깔끔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착착착 맞아떨어지면서 모든 답이 확고히 주어질 것이고,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직장 생활하든 어디를 가든 나는 복받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울해진다고요. 우울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눈물 흘리는 게 우울이 아니야. 우울의 핵심은요, 무기력해진다고요. 다시 말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대해진다라는 표현도 듣기가 거북해진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바랐던 세상은 이렇게 이상적인 세상인데 그게 아니었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럼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욕하네? 손해가 있네?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못 사겠네? 이런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교회 헌금을 이만큼 하면 나중에 이게 안 되겠는데? 이게 현실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나가고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든 삶 속에서 믿음을 가졌는가. 자, 그러면 원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때 우리 가운데는 그럼 어떤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때 따라해 볼까요? 이때 믿음이 작동한다. 이때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를 보게 하는 증거의 안경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증거의 명확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앞에 깔끔하지 않은 이 상황과 적대적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담보되지 않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증거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그 가스라이팅입니다. 없는데 자꾸 믿으라고 해가지고 결국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스라이팅이에요 라고 말하죠. 그럼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없어. 물질밖에 없어. 물질이 영원해. 영원하니까 물질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져 난 물질이면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대체하죠. 그래서 물질의 대표 주자인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돈은요, 하나님급이 됩니다. 하나님급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알죠? 늙어보면 달라요. 나이를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그게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젊음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전부가 다 옳다라고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확고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것들 나중에 가면 다 틀립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가 여러분들이 가진 증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안경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느냐, 믿음의 안경을 끼느냐, 그 다음에 믿음 다른 것을 믿는, 다시 말해 유물론적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의 증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장시간 드릴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들은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죠? 5절 믿음으로 에녹은, 그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등장합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그 뒤에도 계속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죠?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및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결국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 믿음의 안경을 낄 것이냐, 다른 안경을 낄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기칠 때 특징이 뭐냐면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완전히 뉴트럴, 완전히 중립적인 지대에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엄청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경들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념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안경을 끼고 있느냐, 그리고 나 어떤 안경을 껴야 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과 선택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믿음의 안경을 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네. 우리한테 이런 게 주어졌네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 모든 것이 애매하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믿음으로 얻게 된 증거로 말미암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력을 키워내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약속된 것들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단지 그가 그의 생전에 받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목사님, 생전에 안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엄청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존재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삶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끝난다고 믿지 않거든요. 우리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장대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믿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진짜 끝 결론 끝 이제 더 이상 안 해. 끝, 진짜 끝. 딱 하나 끝. 이때 필요한 게 따를까? 믿음의 그릿. 믿음의 그릿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삶을 제대로 못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인스타가 그런 삶을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인스타에 보면요, 경차 타는 사람은 없어. 인스타에 보면요, 안 예쁜 사람 없어. 저 보면서 정말 인스타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보게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스타 그만 보도록. 너무 재밌더라고. 흥미진진해.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왜 이렇게 재밌어? 나만 없어 고양이, 그죠? 강아지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완벽한 건강,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발생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반지하에 살고 있는 나는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야. 호캉스를 가지 못하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야.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은 왜 이래? 이게 뭐야? 복 주신다며, 돈 주신다며, 건강 주신다며, 이게 뭐야?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실망하고 예수 믿는 이 삶의 영광과 이 가치를 완전히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현금 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전체 인구의 20%도 안 돼요. 다 뻥이에요. 그 사람들 다 뻥이라고요. 원래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하루하루 알바하면 사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힘이 없어요.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내 삶이 어느 정도 보장받고 남들 살아가는 만큼 살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스라이팅이, 시대적 가스라이팅, 비주얼 가스라이팅이 계속 주어져가지고 나 이 정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차도 타야 되고 저런 집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좀 근사하게 섬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병들게 만들고요, 아무 도전도 못하게 만들고요, 모든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뭐 까짓 거 인생 뭐 있냐,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걸 못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 마음이. 제가 자꾸 옛날 꼰대가 옛날에서 미안한데, 진짜 저희 때는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그 개그맨 중에 장동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동민 혹시 아나요? 장동민 고등학교 때 저랑 동창이에요. 동창이고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동민이네랑 우리 집이랑 똑같아. 엄마가 시장에서 옷을 사왔는데 그 옷을 사왔는데 자기 친구가 그 옷을 잊어버렸대. 근데 자기가 입고 갔어. 나도 엄마가 시장에 사다 준 옷인데. 그런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왜 옷을 왜 훔쳤냐고. 동민이 그렇게 맞았대잖아. 우리 땐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나는 거짓마냥 너 옷 훔쳐간 적 없는데 옷 훔쳐갔다고 욕먹고 하면서, 나 멋있는 코미디언 돼야지, 개그맨 돼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꿈이 있다니까. 그 동민이가 이제 제 앞자리에 앉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 동민이는, 우리 학교는 이제 웃기게도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 촌극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촌극부가 뭐냐면 그 코미디를 하는 거야. 1년에 2번씩 촌극부는 중기에서 코미디를 하는데, 촌극부에는요 얼굴이 재능인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쟤는 촌극부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쟤를 촌극부로 디자인하셨구나,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 걔가 무대에만 나와도 너무 웃겼어요. 동민이는 너무 안 웃겼어. 진짜 안 웃겼어요. 만나서라도 얘기하고 싶어요. 동민이가 늘 갖는 우리에 대한, 우리는 찬양부였는데, 찬양반이었는데, 찬양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찬양반이 진짜 웃겼어. 그래서 너는 왜 웃기냐, 이거 자기는 못 웃기는데. 요즘 보면 장동민 보면 너무 웃겨요. 내 친구지만 너무 재밌어. 나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착한 친구거든요. 말만 세게 하는 거지 진짜 착해요, 걔는. 근데 동민이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에 대해서. 너무 가난했고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고. 저는요 요즘에 학폭 나오면 좀 뭐라고 할까, 좀 귀엽다고 봐요. 우리는 학폭이 아니라 아침마다 헌금 바구니 돌렸다니까, 일진들이. 아침마다 모자를 돌려요. 그러면 500원씩 넣어야 돼. 조직적으로 학폭을 당한 거죠. 그리고 구타, 폭력, 이런 거는 너무 일상적이야. 하루도 구타와 폭력 없이 지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 다 죽었겠네요? 그런 사람 다 삶에 다 실망했겠네요? 너무 웃긴 건요, 그때보다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상황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기대가 문제예요. 삶은 원래 공평하지 않고요, 삶은 부조리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삶은 불확실성 투성이고요, 부조리 투성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 끝난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영성가였는데, 이 목사님이 스스로 성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했어요. 이제 거세를 한 거죠. 의료적 거세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통합 측에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것 행하니까 죄 안 짓겠다고 스스로 거세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그 사람을 높게 평가했어요. 저는 그것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 반칙이에요. 그거 반칙이에요. 비슷한 성적인 욕망과 잘못된 이 마음 가운데 충동으로 고난받고 지금도 그런 죄악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세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상황이 없으면 내가 괜찮아지겠다고 믿는 건 착각입니다. 상황은 어차피 어려울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상황은 쉽지 않아. 어차피 내가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게 기쁨이야.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어. 아까 진짜 오늘 우리 은택 형제가 진짜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들은 찬양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 와, 이 찬양 들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성령께서 진짜 사인 딱 주셔가지고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거예요. 그런 상황 오케이 와라. 어려움 와라. 올 수 있다. 그런 거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마음의 담력을 딱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릿 담력을 갖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겨 서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나는 아직 애기. 예. 여러분 아직 애기예요. 아직 애기여서 사실 인생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실망스러울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도 모른다고요. 그런 시간을 마주 대할 때마다 무너진다면, 그런 것을 마주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좌절한다면 일어설 수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가? 이 상황이 결국 날 망하게 할 것인가? 믿음의 안경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서 목적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의 안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